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한 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의 육체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몸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믿는 우리 성도들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우리 육체 속에 그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곧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와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 방식들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첫째로 허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하는 일을 그대로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 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일치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 방법을 안다면 만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순조롭고 형통할 때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잘 되는 것이구나,
이걸 인식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믿음의 자세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허락이라는 방식으로 인도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잘 되면 자지가 잘나고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오직 싫어하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방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일 좋다. 기도해 봐도 이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쪽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막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요. 뭐 하나님이 막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다른 길로 가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막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의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하려고 애를 썼는데 길이 다 막혔어요.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어요. 근데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와서 또 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바울이 비로소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마케도니아로 가서 전도하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기 바라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7절을 보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7절을 다시 읽을게요.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는 소아시아의 서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는 무시아의 동편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동쪽으로 계속 가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동양 쪽으로, 아시아로. 바울의 일행은 계속 동진해서 아시아의 이 다른 지역을 선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무시아에서 동북쪽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방향을 돌이켜서 드로아로 향했어요.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의 전도를 뒤로 미루고 있을 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어요. 여기 나오는 환상은요, 신약 성경에 12번 쓰였는데요,
대부분 초자연적인 계시와 관련되어서 쓰여졌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뭐냐?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오늘날 발칸반도 지역인데 유럽 땅입니다. 그러므로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다시 읽을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아시아로의 이 전도를 막으시는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깨달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부르시고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두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발칸 반도의 북쪽인 마게도니아로 들어갔습니다. 마게도니아는 한 성, 한 도성, 시티, 이게 아니고요. 베레와 또 데살로니가, 빌립보 등 여러 성을 포함하고 있는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는 유럽 선교의 길을 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서양보다 동양이 먼저 복음 기독교 국가들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럽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 방식을 이해한다면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다시 생각하고, 주여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감으로써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을 알고 있다면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대. 우리는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막으셨는지 자세히는 몰라요. 그렇지만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는 길에 무엇인가 방해가 되는 사건들, 방해가 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만약 성령님께서 바울한테 처음부터 환상에 나타나셔가지고 아시아로 가지 말거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애쓸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아시아로 지금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어떤 일들, 그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한 가지 방식인 것입니다. 마귀만 우리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 망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복된 길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하시는 거죠. 다른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다니던 권사님인데 그분 간증이에요.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1980년대 초반에 말이죠. 자동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골목길이 있는데 양쪽에는 그 가게들이 쫙 양쪽에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어느 날부터 장사가 안 되더래요. 이분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전도지를 가게 문 앞에 쌓아놓고 손님들한테 전도도 하고 시간 되는 대로 골목에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전도하면서 사는 신실한 권사님인데 어느 날부터 장사가 안 돼요. 옆집은 다 잘 되는데, 옆집은 다 잘 되는데, 야, 이거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전도하는데 이거 내 말이 먹히겠냐?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저기 목사님 어느 날부터 장사가 안 됩니다. 이거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 전에 질문을 하더래요. 혹시 11조 도둑질 한 적 있어요? 아유, 난 철저하게 합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성별해서 바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주일 예배 성실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요, 주일 성수 신앙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사명 감당 잘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맡은 직분 잘하고 있습니다.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꼬치꼬치 이것저것 다 묻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 주여, 이 권사님이 장사가 안 되는 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끝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섭섭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축복해달라 그랬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걸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목사님, 축복을 해달라고 근데 기도 받으러 왔는데 축복을 해주셔야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 다 물어봤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꼬치꼬치 물어봤는데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어, 권사님은.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 하는 뜻대로 기도해야지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러더래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지도 못하고서는 장사 안 되는 걸 감사하다고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그 기도만 받고 왔는데, 한겨울에요, 장사를 하려고 아침 일찍이 말이죠, 셔터문 열고서는 가게문 바깥으로 나가다가 자빠져가지고서는 팔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팔목이. 그제서야 이 권사님이 이거 장사 진짜 못하겠다 여기서. 그리고 가게를 내놨어요. 가게를 내놨는데 권리금까지 다 받고 가게를 처분했는데 딱 한 달 후에 거기에 소방도로가 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발표 나자마자 거기에 있던 다른 가게들은 권리금 하나도 못 받고 다 빠져나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리 인도하신 거예요. 권리금 제대로 받고 나가도록, 손해 안 보도록.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데 악착같이 거기서 장사를 하려고 깨닫지 못하고 가게 문 열다가 샷터 문 열고 나가다가 자빠져가지고 팔 부러졌잖아요. 왜?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나갔으면은 팔 부러진 일이 없었을 텐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방해라는 방식으로도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반전입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지 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막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막판에 그 결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바꿔 놓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일을 이루는 방법으로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반전이라고 하는데, 되돌릴 반 구를 전이죠. 이걸 반전이라고 하는데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반전이란 일의 형세가 뒤바뀌거나 위치, 방향, 순서 따위가 반대로 되는 것을 이루는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허락하셨겠어요? 하나님 허락 안 했어요. 나쁜 일임에도 하나님이 막지도 방해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나중에 되고 7년간의 기근에 잘 대비해서 애굽 백성을 살리고 임금 백성도 살려놓고 아버지와 집안 형제를 다 애굽으로 오게 해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 방식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와 악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인내할 수가 있고 소망 가운데 계속 영적 전쟁하며 믿음으로 우리 나갈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저런 악당을 안 데려가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냐?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것인가?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고생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나? 요셉이 얼마나 착해요, 세상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고 말이죠. 누명 쓰고 말이에요. 하나님 뭐 하시나?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억울하게 고생당하도록 당하고 왜 내버려 두시냐?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악과 불의와 부조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요셉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섭리의 방법을 이해한다면 이 세상에 난무하는 악과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손을 이루려고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린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 신앙이 없으면 세상에 조금만 어둡고 어지럽고 잘못 때문이요, 금방 왜 그런가 불평하고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 낭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들은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만사형통하면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어떤 준재벌되는 집의 며느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아이 낳고 교회 지발로 나갔어요. 부자예요. 아주. 왜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교회를 나왔냐고 물어봤어요. 이 자매 간증이 뭐냐? 며느리 젊은 여자인데 너무 행복하니까 두렵더래.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혹시나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할까 두렵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교회 지발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는 이제 너무 만사형통하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이게 이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도 허락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신앙의 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사업이 혹시 잘 안 되거나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겹치거나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속이 상하신 분들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위로받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그분의 자녀예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양들을 지키고 돌보는 거예요. 돌보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도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늘 순종과 평안한 가운데 사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요, 감동입니다. 감동. 성령의 감동 받으신 적이 많죠? 근데 이 감동이요, 감동 그럴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처음 생각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생각이 그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일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생각을 잡으세요.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영감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한 농부가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비가 좀 왔어요. 비가 그치면서 저 푸른 하늘에 아주 선명한 무지개가 나타나더래. 무지개가. 그러더니 구름들이 바람과 더불어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 구름들이 막 뭉치더래요. 구름들이 뭉쳐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글씨가 생겨지더래요. 글씨가 영어 알파벳으로요, P자가 만들어지고요, P 바로 다음에 C자가 만들어지더래요. 구름이 막 바람에 막 뭉쳐지면서 P자하고 C자가 만들어지더래요. 그때 이 농부는 순간적으로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프리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PC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맨 처음 그런 생각이 딱 떠올랐답니다. 이야, 오늘따라 구름들이 묘하게 움직이더니 나한테 농사꾼으로만 인생을 마감하지 말고 제발 영적인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쓰며 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생각이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거룩한 생각이죠? 은혜로운 생각이죠, 여러분? 맨 처음에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생각이 스며들더래요. 프리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이게 아니고 플랜트 콘, 곡식을 재배하라, 곡식을 심어라, 이런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지, 내가 농사꾼인데 당연히 곡식을 심으라는 것이 주님께서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이겠지. 근데 지금은 곡식 심을 때가 아직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또 다른 생각이 들더래요. PC잖아요. 퍼스널 컴퓨터. PC방에 가서 게임하고 놀아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야, 생각이 이제 막판에 그렇게 바뀐 거야.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드릴게요. 처음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생각은 자신의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 그래 여러분, 처음 감동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도요, 말씀을 듣다가 보면 은혜 받아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도 있죠. 그런데 몇 시간 지나면 자꾸 아니야, 아니야, 이런 이성의 소리가 들립니다. 성령의 불을 끄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엔 에이, 그만두지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수해서 광명 찾자.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많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 여러분, 이 방법이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처음 생각과 처음 영광을 무시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아까 찬양팀과 함께 노래했어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다고, 매일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랬죠. 목자는 어떻게 인도해요? 양들 앞에 가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드는 그 생각이 주님의 인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맨 처음에 오는 감동이 그게 주님이 주신 생각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처음 열어주신 거, 그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경우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을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처음 열린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열어주신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리 아플 때 있잖아요. 전철 타잖아요. 전철 타러 가잖아요. 주여, 다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자리 좀 주세요. 자리 좀 앉아가야 되겠습니다. 아유, 1시간이나 서서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끊고서는 이제 이 지하철이 쫙 들어오잖아요. 딱 들어갔어요. 근데 꽉 찼어요. 옆에 칸으로 저는 안 갑니다. 옆에 칸으로 안 가요. 혹시 좀 더 앉을 가능성이 큰 칸이 있나고 옆에 칸으로 난 안 가요. 왜냐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처음 인도한 것이 주님의 인도라고 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선한 목자잖아요. 앞서 향하면서 인도하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요, 한 두 역지 나면 내 앞에 사람이 일어나. 할렐루야. 거기 앉아. 근데 이거를 내가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아이, 꽉 찼네. 옆에 칸으로 가자. 그러면 나는 한 30분을 서서 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세요. 예? 왜 우리는요, 기껏 주님을 내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말이죠. 그러면 선한 목자는 내 앞서 행하면서 인도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열린 것이 주님께서 열어주실 그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묵살하고선 내 머리를 자꾸 굴리는 거야.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그리고 그러다가 일이 더 지연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거로 첫 감동을 놓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꿈입니다. 이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밤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봉투도 뜯지 않고 버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꿈에 대한 말이에요. 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분의 모든 의사소통의 수단에 익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유형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꿈을 선택하십니다. 유명한 예언 사역자고 중보기도 사역자인 신디 제이코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꿈을 경계해 왔다. 그러나 꿈을 무시하게 되면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성경적인 방법 중 한 가지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된다.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성경적인 방법이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꿈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점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체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적인 꿈, 신령한 꿈은 유사일의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와 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우리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디 제이코스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 예언적인 꿈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주 큰 영적 손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튜 엘리 목사가 말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꿀 것이며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것이요 이러한 일이 교회에 전달될 것이다. 마지막 시대로 접어들수록 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꿈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지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꿈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제가요 목회 그 초창기 때 당시에 50대 후반되는 그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 체인점 세탁소인데 세탁소 하시는 분이에요. 체인점 세탁소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다음날 가게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예배 끝나고 저한테 상담 좀 할 게 있대요. 꿈을 좀 해몽을 해달래요. 꿈을.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말이죠. 자기를 향해서 사명자라고 예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라고. 그러면 나이가 뭐 60 가까워져도 사명자라는데 뭐 늦었지만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나이가 이런데 무슨 사명자겠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예언 기도를 받아봤어요. 근데 그분이 아니래, 사명자가. 누구 말이 맞나? 다른 분한테 영빨 좋다는 뭐 기도원 원장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봤어요. 사명자래, 사명자. 이분은 사명자래. 아까 그분은 아니라 그랬는데. 그래서 또 뭐 기도원의 원장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더니 사명자 아니래. 무슨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기도가, 예언 기도가. 어떤 분은 예언 기도 받으면 사명자라 그러지, 어떤 분은 사명자가 아니라 그러지. 이게 아주 혼란스러운 거죠, 이게. 이분이 진짜 자신이 사명자라면 사업 포기하고 환갑 앞둔 나이지만 신학하고 목사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자.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 들어갔어요. 금식 기도. 주여! 뭐 이 사람은 사명자라고 예언하고 저 사람은 아니다 그러고 어느 장단에 내가 죽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응답해 주세요. 금식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주여 나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내가 사명자입니까 아닙니까? 40일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범상치 않은 꿈을 꿨습니다. 꿈에 이분이 한 방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더래. 자기가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 사면으로 옷걸이에 옷이 가득하게
걸려 있더래요. 그 옷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입는 목사님 가운이더래요. 저는 가운을 안 입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시해서 사도들이 가운 입고 사역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예식 때만 입는데, 근데 보통 목사님들 많이 입으시죠? 목사 가운이 방 사방에 다 옷걸이에 걸려 있더래요. 근데 자기가 옷걸이에서 목사 가운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입어봤대. 너무 크더래요. 다시 걸어놓고 옆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다시 입어봤대. 너무 작더래요. 그래서 걸어놓고 이쪽 벽에 있는 걸 하나 목사 가운을 꺼내가지고 입어봤더니 너무 크더래. 걸어놓고 이쪽 벽에 있는 걸 또 하나 꺼내가지고 입어봤더니 너무 작더래. 다 그렇더래. 맞는 게 없더래요. 계속 입어봤다 벗었다 걸어놨다 입어놨다 걸어놨다 다 크고 작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들어왔던 그 방문이 확 열리면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일이니까요. 그 당시 자기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래, 그 방으로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성질을 내면서, 원래 담임 목사님이 현실에서는 그런 분이 아니래요. 온유한 분이래요. 굉장히 온유하고 그런 분인데, 성질을 내는데, 안 집사! 당신이 왜 여기 들어와? 당신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왜 들어와?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더래요. 하도 그냥 너무 야단을 쳐서 기분 나빠서 꿈이 깼대. 여기 무슨 꿈이냐. 꿈을 깨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꿈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목사님 해몽을 해달래. 성도 여러분, 이거 해몽이 필요해요? 목사님 되라는 꿈이에요? 되지 말라는 꿈이에요? 사명자라는 꿈입니까? 사명자 아니라는 꿈입니까? 사명자가 아니라는 꿈을 이분이 받은 거예요. 첫째로 목사님 가운이 맞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개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분이 그래도 의심할까 봐 하나님이 도장까지 찍어줬네. 담임 목사님이 들어와가지고, 당신은 이 방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여길 들어왔냐고 그렇게 도발대발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 목사님이 그렇게 나오시는 것은요, 많은 경우 목사님이 그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꿈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니까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사명자가 아니라고. 그리고서는 이분이 세탁소 이제 차린 거죠. 체인점 세탁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꿈을 통해서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저 아가페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은사를 강의하는데, 한 학기 동안 은사를 총정리하는 거예요. 예언, 방언, 신유, 영분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새 노래, 쭉 한 학기 동안 정리해 주는데, 강의 끝난 다음에 40대 중반된 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그 꿈에 대해서 잘 배웠는데 나도 해몽 좀 해달래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이 40대 중반 학생인데 중소기업 기업의 사장이에요, 사장. 그런데 그러면 야간 신학교를 갈 일이지 그것도 주간에 들어와가지고 왜 주간에 들어와서 그랬더니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그랬대. 그러면서 그냥 강의 듣다가도 핸드폰 들고 나가가지고 그래 김 부장 그거 그렇게 그리고 들어와서 또 강의 들어요. 뭐 사업이 되겠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공부는 공부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자기는 나도요 누구한테 기도 받았더니 사명자라고 그러고 누구한테 기도 받으면 그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거 계속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갑갑해가지고서는 하나님 내가 진짜 사명자인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분도 딴 사람 기도 받을 게 아니다. 뭐 맞아야지 이 사람은 사명자라 그러고 저 사람은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이분도 기도를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 들어간 거예요. 일단이 열흘 작정하고 금식 기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열흘도 안 됐는데 꿈을 꿨네. 자기가요 깊은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전복을 따더래요. 전복을. 이게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전복 따는 꿈을 꿨으니까
이 사람 지금 중소기업, 서울에서 중소기업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내려놓고 신학교 공부하는 것도 내려놓고 저 남해안 바닷가에 가서 수산업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수산업? 그렇게 문맥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 해몽을 하면요. 다음 주에 만나, 강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와서 기도 가르쳐 줄게. 그리고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그 학생이 그거 전복 따는 꿈 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선명하고 개꿈 같진 않더래. 이게 뭔가 하나님 응답인데 그거 가지고 해몽 좀 해달래. 자기는 도무지 모르겠대. 알았어. 다음 주에 또 강의 오라 왔을 때 내가 강의 끝나고 가르쳐 줄게.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주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혜가 부족한데 주여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전복을 따다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정광석화처럼 있잖아요. 전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전복이 진짜 먹는 전복이 아니고 전복죽 할 때 쓰는 그 전복이 아니고요. 이야 세상에 그 전복이 돈전자의 복복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돈복이야. 돈복. 돈전자. 쩐의 전쟁이라고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죠? 돈전자의 복복자야. 전복. 이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거 돈복이야. 당신은 돈복이 있어. 사업해야 돼. 당장 다음 주부터 이 학교 나오지 마.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자유를 얻었대 자기가. 속이 다 시원하대. 열흘 전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이요. 꿈을 꿨는데 자기 방에 거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서 막 다니고 가득한데 큰 거미 작은 거미 막 그래가지고 이걸 쫓아내느라고 그냥 얼마나 그냥 애를 썼는지 모르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제가 그거 재정에 손실이 있다는 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주고 나서 한 보름쯤 있다가 3천만 원 손해를 봤대.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3천만 원 벌어놓은 거 그대로 다 날렸대. 자기 세임이래. 자기는 그냥 이 3천만 원 손해만 받고 벌은 거를 까먹은 거래. 그래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됐는데 자기는 그냥 1억을 목표로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 재정에 손실이 있는 꿈이다라고 알려줬는데도 3천만 원까지 벌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1억을 목표로 내가 1억까지 하고 그만두자. 그러다가 그냥 최근에 폭락했잖아요. 비트코인이 3천만 원 손해보고서는 중단했어요. 비로소. 그때 그냥 그거 중단했으면 3천만 원 벌고 끝나는 건데.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언젠가 간증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저기 이제 앞으로 수요일마다 오전에 공부했잖아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한 학기는 은사만 공부할 건데 그때 좀 나누겠습니다만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많이 인도하셨어요. 성경에 여러분 너희 아비들이 꿈을 꾼다고 말씀도 있지만 욥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 밤중은 여러분 영적 생활의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말씀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통해서. 욥기 3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막을 봐주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17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이 좀 이해가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15절 16절을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중에 한국어 권위역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막 좀 보여주세요. 15절입니다.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뭘 꾸거나 그랬어요? 꿈을 꾸거나 밤에 환상 가운데 있을 때나
또는 잠자리에서 선잠을 잘 때 그때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확실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침상에서 잠을 잘 때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교훈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교훈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여러분. 신문의 시사만평, 한 끗짜리 시사만평, 때로는 한쪽 분량의 글보다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도 종종 그림, 곧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어떤 참 갑갑하신 목사님께서 체험을 하지 못했으면 가만히나 있지,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림책은 누가 많이 보나요? 3살짜리, 2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애들이 그림책으로 된 책 보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래서 꿈이나 환상 보는 성도들은 유치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환상 본 사도 바울은 유치했나?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가만히나 있지, 그냥 체험이 없으면. 꿈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하시는 성경적인 방법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받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오늘날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구나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신령한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상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 인도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기본적인 방식들을 잊지 말고, 이러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말면서 성령님의 내적 강화를 통한 삶의 인도를 또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의 490장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거 있죠.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이 계시가 꿈을 말하는 거죠.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 490장은요 사형 선고를 받고 찬송가에서 퇴출당할 뻔했습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 보수적인 고명하신 목사님들께서 찬송가 편찬을 할 때 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달라고,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뭘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 꿈을 통해 보여달라고 그래, 성경이면 다지, 이거 직통계시를 조장하는 불순한 노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빼라 그래가지고 빠질 뻔했어요. 체험이 없으면 가만히나 계시지.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의 문제가 뭐냐?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별로 관심이 없어. 성령님께 관심도 없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구하지도 않아요. 혹은 관심은 있어도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육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으로.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우리가 내 마음의 왕자의 우리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성령께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동적인 그리고 안전하고 복된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마리 장천 멀고 먼 하늘에 떨어져 초월적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하는지 성령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갈 길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 형통하고 승리의 삶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예, 주님, 이제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다양한 방식을 가슴에 새기고 작은 거 하나까지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조용하게 외치고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 내 발에